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한 코미디언이 그의 어린 시절과 함께 자신이 왜 코미디언이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쓴 글을 읽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 그의 어머니가 세 번째 남편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세 번째 새 아버지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격이 아주 어둡게 변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의붓아버지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얘야,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단다. 그 아들이 늘 침울하게 찌푸린 얼굴로 다니며 불평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 새아버지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항상 찌푸린 얼굴, 불평 어린 그 얼굴을 하고 있는 그에게 친구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우리 얼굴이 우울하고 침울한데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몰라도 친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이 주 안에서 밝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울은 먼저 웃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상대는 여러분들의 거울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찌푸리고 있으면 상대도 찌푸리고, 내가 웃고 있으면 상대도 웃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웃어주지 않냐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웃고 있는지 여러분들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웃으면 웃는 사람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삶이 정말 외롭지 않고 정말 풍요로운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외모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잘생겼건 못생겼건 여러분 책임질 일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 돈 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외모, 용모는 여러분들 책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표정은 내가 책임져야지 된다고 하는 겁니다. 표정은 내 마음의 산물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 마음의 그 산물로서 표정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얼굴 윤곽을 고치는데 많은 여자들이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성형공화국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튼 뭘 해도 1등을 해야지 돼요. 성형 1위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돈을 쏟아부는지 우리 고국에서는 그 여자들 얼굴이 거의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소고기 부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듯이 성형 부위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져 있더라고요. 그 견적이 얼마냐, 이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이 용모라고 하는 것, 그 바꾸려고 하면 돈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여성들은 한 번씩 그런 꿈을 꾸죠. 웬만하면 쌍꺼풀 수술은 요즘 수술도 아니죠. 아무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정을 바꾸는 데는 돈이 안 들어요. 표정을 바꾸는 것은 돈으로 또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에요. 표정을 돈으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표정은 마음의 변화로 고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얼굴에 도배 바르듯이 발랐는데도 주는 그 기쁨보다 표정을 바꿔서 사람들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를 그냥 못난이로 창조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못난이가 웃으면요, 이쁩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내 표정을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표정을 변화시킬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변화시킬 때 표정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도 바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면은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잘 먹으셔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잘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삶으로 영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는 거다. 내가 먹은 마음에 따라서 내 삶은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08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 때는 같이 목소리를 맞춰서 크게 합독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시편 108편은요, 시편 57편하고 시편 60편을 이렇게 멀지해서 그래서 만든 시가 이 시편 108편입니다. 시편 57편과 60편은 비탄시로 구분되는 시예요. 근데 이것이 합쳐진 시편 108편은 찬양시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57편과 60편을 쓸 때 그의 삶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절망적인 삶 속에서도 다윗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면서 그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시편 10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부분만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를 쓰게 된 그 배경에 보면은 다윗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환난 중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오늘 이 시편에서 보면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확실히 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세 가지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다짐을 하면서 그의 삶을 확고하게 방향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삶 위에 나타난 아주 특별한 그런 변화는 뭐냐면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작정하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고 다윗은 그것을 늘 경험하면서 그 어려운 순간들, 많은 고난들, 환난들, 시험들 이런 것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 세 가지 내용, 다윗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 다짐을 하는 세 가지 이 다짐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삶,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경험이 돼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 가운데 내가 속해 있어도 전혀 요동치 않는 가운데 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교훈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가지 다짐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비추어 보면 다윗은 지금 심령으로 주를 찬양하겠노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그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그렇게 마음에 착 달라붙질 않아요. 그런데 옛날 번역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좋습니다. 내가 노래하며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내가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성호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원래부터 대통령으로 사장으로 군인으로 이렇게 목사로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할 때 그냥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외형적으로는 사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성을 상실하고 말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이 그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인간성이 상실된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성이 상실된 인간은 선진화된 동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진 그 인간은 동물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짐승이 찬양하는 거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짐승 찬양하는 사람 없어요. 찬양하는 동물 없어요.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참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 품성대로 창조된 그 모습이 회복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회복되지 않으면 찬양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냥 노래는 잘 부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이 끊어졌다고 하면은 이건 좀 심각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찬양이 살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 사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심령으로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전심으로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분들은 입술로 찬양을 해서 사람의 귀를 감미롭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심령으로 찬양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선한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역사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참 사람이 되는 것, 동물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사람이 된 겁니다. 회복된 겁니다. 그럴 때 나타난 증거로 찬양이 있다. 찬양이 살아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일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찬양이 살아 있었어요. 그런 모진 매를 맞고 그 몸이 부자유하게 착고에 채여 있지만 찬양이 살아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 그 한밤중에 어두운 밤에 인생의 절망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옥토가 움직입니다. 지진을 보내시니 옥토가 움직여서 옥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그 자유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찬양할 때 뜨겁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김 목사님 또 찬양단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이 여러분 울려 퍼질 때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저 스피커에 나오는 그런 울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심령을 뒤흔드는 그런 참된 움직임이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양을 올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할 수 있어요. 찬양은 여러분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찬양할 때 그것은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찬양할 때 멋스러워 생각하기도 하는데 정말 구원 얻은 심령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면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는 높여서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벌 쓰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 주님의 역사, 능력이 우리 삶 속에 공급되게 될 때 대단한 변화,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다윗은 결심을 했어요. 내가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내가 마음 먹었습니다. 내가 심령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으로 찬양한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묶어 바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윗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회복되었어요. 이젠 짐승이 아니라 선진화된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형상이 회복되어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돼요. 사람이 덜 되면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직 사람이 덜 된 거예요. 덜 떨어진 거예요. 정말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품성,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하도록 창조된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심령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다짐이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뭐 하나라도 나의 공로가 있어야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뭐 제대로 회개나 했습니까? 수요 성경 공부에서 나눴지만 그가 여러분 회개하고 그가 그렇게 여러분 크리스천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끄셔서 그를 그렇게 감동시키시고 그에게 놀라운 신비적인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그를 택해서 사도로 삼아주셨어요. 이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을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뭐 그렇게 완벽하고 의롭지 않고 또 목회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솔직한 심정이 여러분들이 정말 다 사랑스러우면 좋겠어. 근데 한 두 사람은 사랑스럽지 않아요. 꼭 이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사랑스러운데 꼭 두 사람은 어디나 껴있는 것 같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모임에 보면은 이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에 보면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를 만나면 막 감동이 일어나요. 막 감동이 일어나고 기뻐요. 근데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성도를 만나면 감정이 일어나요. 저는 감동을 누리기 원합니다. 감정 상하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시는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정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 감정 상하게 해서 좋을 일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 정말 여러분 열심히 하십니다. 뭐 정말 개 중에 그야말로 조금 곁길로 가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 착하십니다. 그 중에 저도 껴 있습니다. 저도 착합니다. 사람 알고 보면은 여러분 더 알게 될 겁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착한 거 알 겁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을 착해요. 여러분 목사님들 마음에 감정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감정 상하게 하지 마시고 감동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일들을 겪어보면서 그것이 여러분 확실합니다. 목사의 마음에 감정 상하게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나는 사역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은 이렇게 감동을 일으키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있어서 좋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도전이 되고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만 하는 성도까지는 괜찮아요. 뭐 대부분 여러분 완벽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의롭지 않으니까 살다 보면은 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성도만 돼도 괜찮아요.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직 기도해 주는 성도는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목포댁이 있어요. 목포댁은 누구냐면 목사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 목사도 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목사도 포기한 사람은 정말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목사도 포기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목사도 사람이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조차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조차 오늘 이 시대에도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상응하는 무슨 공로를 쌓거나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되었다. 심령으로 주를 찬양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 소리 듣기 싶으면 찬양을 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됩니다. 그것도 심령으로, 전심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는 그런 삶, 그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내 심령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가 작정한 것, 다짐한 것이 뭐냐면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부터는 좀 더 사명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말로 해석합니다. 시편 102편 108편 2절에 보면은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심령으로 찬양하겠다고 다짐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다짐이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는 거예요. 다윗은 당면한 시대적 어둠을 물리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덮고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어둠 가운데 빠진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육적인 생각에 따라서 세상을 의존하는 결과 그들이 지금 어둠에 있는 거예요. 포로기에 잡혀간 거예요. 어두운 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죄의 깊은 잠에서 그들을 내가 깨우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지금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사람이 된 사람은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사람이 되었는데 동물처럼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이 되었으면 사명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국제공항이 벤구리온 공항입니다. 벤구리온은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고 벤구리온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입니다. 국제공항 이름이 벤구리온 공항인데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학습 여행을 갔을 때 그 벤구리온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소박한 집무실입니다. 남방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무실 입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The state of Israel to exist must go south. End of march. End of the trail. 이런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끝없는 개척 정신을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이스라엘이 정말 존재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존재하려고 하면 남쪽으로 가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Must go south. 그걸 성경에서는 남방이라고 했어요. 입는 남방 말고 남쪽. Must go south. 여러분, 벤구리온이 제대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은 국토의 절반이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쪽 부분은 다 버려진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방 하면은 사막, 광야, 여기서는 여러분 식물도 제대로 살지 못해요. 그렇지만 벤구리온은 꿰뚫어 봤어요. 이스라엘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키부츠라고 하는 협동농장도 생기고 그 협동농장을 통해서 거기에 뭐 스프링쿨러 같은 것을 설치하면서 남쪽의 사막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벤구리온의 그 말이 정말 마음에 남아요. 사명, 대통령으로서 수상으로서의 사명이 뭔지 분명하게 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걸음을 멈추면은 거기서 길도 멈춘다. End of march, end of the trail. 내가 가는 걸음을 멈추면은 길도 멈추게 돼 있다. 굉장히 여러분 개척 정신을 고취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다윗이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을 작정하고 나서 자기 속에서 검은 고야 수그마 깨어나라, 내 심령에서 찬양의 영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여러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거예요. 검은 고야 수그마 깨어나라. 그 심령이 찬양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제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큰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고 다짐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시대적 어둠을 물리쳐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것이요, 그 민족의 깊은 잠을 깨워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보고 있었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누가?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원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차별하고 우리는 사람 가려가면서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이 좀 심판받아서 내 앞에서 꼬꾸라지는 것을 봐야지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도 우리 사역부 주관을 해서 이 앞에 계신 우리 조영 장로님 강사로 오셔서 어제 새벽 어제 저녁 말씀 전하고 오늘도 제 이 설교 마치고 나면 2부 예배 이후 1시에 또 1시간의 집회가 있게 될 겁니다. 새생명 축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전도자가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전도자가 하는 일,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깊이 잠든 심령들을 일깨우는 거다. 시대적 어둠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시대의 어둠을 깨우는 것, 전도자가 할 일 가운데 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죄에 깊이 빠져있는 심령들,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서 그 어둠을 물쳐내는 것, 이게 전도자가 해야지 될 일이 아니냐. 바울은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으로 여겨서 전 삶을 그 일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왜 전도해야 되는지, 어제 우리 세미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억지로라도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요나의 전도에 대해서 우리 조영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은혜가 되었어요. 억지로라도 전도했는데 12만 명이 회개한단 말이죠. 억지로도 해야 될 것이 전도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으로 작정할 때, 이런 사명에 대해서 작정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자신을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다. 나를 쳐서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여러 모양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 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그렇게 글로 남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줏대 없는 게 아니라요, 그야말로 줏대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가장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나를 얼마든지 내 자신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어베이러블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줏대 있는 하나님의 사람, 구원 얻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이것이야말로 줏대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프로야구팀 가운데 요미우리 자이언츠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에 가와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가와이 선수는 세계 신기록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번트로 세계 신기록이에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 홈런을 쳐서 세계 신기록이면 자랑할 만한데 사실 번트 이거 여러분 비겁한 작전이거든요. 그 웬만큼 통 큰 감독들은 치게 하지 번트하게 하지 않고요. 정말 4번 타자가 번트하고 있으면 참 째째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와이라고 하는 선수는 이 번트로다가 세계 신기록을 낸 거예요. 번트라고 하는 것이 비겁한 작전처럼 보이지만 팀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또 필요한 작전이기도 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그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번트는 자기를 버리는 임무지만 자부심만은 버리지 않습니다. 번트는 자기를 버리는 임무지만 자부심은 버리지 않는다. 제가 이 말을 읽을 때 바울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바울은 자기를 버렸어요. 그렇지만 자부심은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자부심은 버리지 않았어요. 전도하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번트를 대서 3내에 있는 그 러너를 홈으로 들이킬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나는 죽지만 그가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3내에서 홈으로 들어가는 것, 인생의 말년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는 사람에게 나가서 내가 희생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게 번트하는 거예요. 그를 본향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한다고 하면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영적인 번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도우셔서 본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생에 대해서 꿈꾸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것이다. 다윗은 심령의 검은 고야 수금아 일어나라, 비파야 일어나라. 그 찬양의 영, 찬양의 힘을 가지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일어나야지 돼요. 내 마음에서. 그건 내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때 새벽을 깨우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작정, 다짐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한번 사명이 뭔가, 내게 주어진 사명은 뭔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페덱스사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일입니다. 한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태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 마을을 가야 되는데 그 마을과 지금 서 있는 곳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끊어지고 만 거예요. 뭐 대단한 다리는 아니었지만 태풍에 나갈 만한 그런 약한 다리였어요. 그렇지만 이 다리가 회복되려고 하면은 며칠 몇 날이 걸릴지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저 다리 건너편에는 오늘 이 석 달 우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주민이 있는 것을 이 페덱스 직원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는 겁니다. 이제 이 다리로 가야지 되는데 못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단이 뭐냐면 그 즉각 헬기를 렌트한 거예요. 그 소포 하나 보내겠다고 헬기를 렌트한 거예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헬기를 렌트했어요. 잘못하면 그가 페덱스사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회사에 큰 피해를 입혀서 해고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헬기를 내서 약속 시간 내에 소포를 전달했습니다. 나중에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런 전후 사정을 전해 듣고서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페덱스 직원에 대해서 칭찬하기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았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사비를 냈어요. 그리고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페덱스 집배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줄의 광고가 나갔어요. 이 광고로 헬기 렌트 비용 이상의 페덱스사 광고 효과를 냈다고 하는 그런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기 전에는 주저합니다. 어떡할까? 이거 보면 나한테 굉장한 손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결단하고 내 물질을 결단하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결단할 때 그건 사라지지가 않아요. 당장 내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선한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여러 방법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완수했다고 하는 사명감부터 주시는 거고,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보상도 허락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손에는 지금 영생의 소식을 담은 그런 지금 우편물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소식을 담은 우편물이 있는데 저 다리 건너에 지금 이 우편물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리가 끊어진 핑계를 대는 거죠. 어제 저녁에도 그 말씀 많이 했는데 왜 전도하기가 어렵냐? 하나님과 여러 가지 핑계가 나왔어요. 우리는 많은 핑계를 댑니다. 다리가 끊어졌으니까. 여러분 불가항력적이잖아요. 그러면 안 할 수 있지. 페덱스 직원도 그렇게만 생각했으면 그냥 접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리 건너에서 이 소포를 정말 먹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희생을 해서라도 다가가서 그에게 소포를 전해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준 거예요. 후에는 보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리가 끊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기 어려운, 다가가기 싫은 그런 대상들도 있을 겁니다. 전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 전도 설교는 너무나 어려운 설교고, 그런데 벌써 제가 2주 3주째 전도 설교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고 하면은 다리 끊어진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구해서 정말 진심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주님께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사명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그 다음의 스텝으로 자연스럽게 뭐예요? 사명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천국 가면 하나님을 올데이 찬양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있는 인생, 새벽을 깨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면 다윗이 다짐한 것은 만민 중에 감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었어요. 108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만민 중에서 감사하겠다.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 불러 주를 찬양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찬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산당하고 정말 감사가 나옵니까? 시험에 낙방했는데 정말 감사가 나옵니까? 암에 걸렸는데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시기에 예상치 않은 그런 중병에 걸렸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그것도 만민 중에서 공개적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손해를 봤는데,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런데 감사가 나올 수 있는가? 진심으로 감사가 나올 수 있다고 하면 그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감사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그래 부모에게 감사를 표하면은, 그거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 자식을 귀히 여기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아셔요.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 지금 다 보고 계셔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처지에서, 그 상황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저 신음만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다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사정을 아셔요. 그래서 다윗처럼 만민 가운데서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감사를 드리게 될 때,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 속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민 중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학급에서 어버이날이 되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써보자. 그래서 친필로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어버이날을 통해서 큰 감동을 돌려주기 원하는 마음에서 행한 그런 이벤트였어요. 편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편지 쓰기를 다 마친 후에 선생님이 이 학생들의 편지를 검사하던 중에 갑자기 어떤 한 학생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꼴밤을 한 대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놈 이리 나와봐. 앞으로 세웠어요. 세워놓고 너가 쓴 편지 읽어봐. 그 아이가 이제 편지를 읽는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부모님, 저를 낳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점. 자세한 이야기는 집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감사한 것은 지금 생각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세한 것을 본향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세한 내용을 지금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거리를 생각하면 많단 말이에요.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자세한 것 본향 가서 하면 여러분 그 늦어요. 지금 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나온 길에 하나 더 그럼 무슨 얘기 하나 드릴까요? 한 신실한 집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7 남매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집을 보면서 7 십자가를 지고 가는 집이다, 이렇게 혀를 찼어요. 어느 날 이 신실한 남편이 바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었는데 그날따라 부인 표정이 상당히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속으로 생각했지만 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보, 오늘은 밖에서 내가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나쁜 소식뿐이었는데 당신만이라도 뭔가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해줄 수 없어? 먼저 선수를 치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소식이요? 있고 말고요. 우리 아이들 7 가운데 6명은요 오늘 하루 종일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감사하려고 하면 다리 부러진 날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6명은 하루 종일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때부터 보시는 거예요. 그때 아시는 거예요. 만민 중에 노래 불러서 주를 찬양하는 그런 삶, 다윗처럼 마음을 정하고 다짐하며 이렇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왜 다윗에게만 주겠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지? 왜 나는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마음으로 작정하고 이런 다짐을 하고 시행한다고 하면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어요? 왜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주의 말씀 안에서 작정하고 선한 뜻을 세우고 내가 좀 희생하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에게도 환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짐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한 주간은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고개 숙이십시오. 기도합시다.